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하여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도가 뭐냐? 제자되는 도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믿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적당히 믿으라는 얘기냐? 아니고요. 열심히 믿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어도 바른 길이 아니면 그건 여러분들이 가는 만큼 수고입니다. 내가 길이 아닌데, 이 길이 맞는 길이 아닌데 열심히 가면 갈수록 손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분명한 길인가 정확한 길인가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아니면 내 신념인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 신념으로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셨는데, 자,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일이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열심히 위험하냐면 열심히 생기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가고 싶어지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억울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사탄이라고 하시는가? 근데 사탄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예수님보다 앞서면 그때부터 사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대하지 않거든요. 사탄이 하나님 아는, 하나님 계신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탄도 압니다. 하나님 계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계시지,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제 소원은 뭐냐? 주여 오늘이라도 저를 거두십시오. 이게 제 소원이 돼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요. 살아봐야 고생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면 된다? 제가 안 믿는 말 중에 하나,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해서 되는 거면 제가 이렇게 안 삽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상대방이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애쓰면, 내가 열심히 말하면 저 사람이 바뀔까?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이 바뀔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까닭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시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능력으로 안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애쓰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과 결별하는 것,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뒤에 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바른 믿음이 있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사탄이라 책망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아멘하기 어려우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분명해지면 내가 더 큰 것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믿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너는 몇 평짜리 집에서 살다 왔냐? 이런 거 물으실 것 같아? 아니요. 너는 무슨 차 탔냐? 이런 거 물으실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게 맡긴 것으로 뭐 하다 왔냐?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건강 가지고 너는 뭐 하다 왔냐?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게 준 기회들을 가지고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제게 맡긴 것으로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고학하고 완고하신 분이라 제가 땅속에 잘 묻어두다 왔는데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게 될 거고, 어떤 이들은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될 줄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 매일매일 물으셔야 돼요. 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셨을까? 왜 오늘도 나에게 이런 귀한 기회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즐거운 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즐기라고? 아니고 그것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주신 기회들 하나님 선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도리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부터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변화산을 지나셨습니다. 변화산을 지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나가고 온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아니고요. 그것보다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예수님은 사람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요.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받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 근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 이걸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신답니다. 저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거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마가복음 8장 지난주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묻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모든 공통적인 반응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건 단순히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만나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만나를 주시는가 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단순한 만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은 너희의 조상들은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인데, 예수님이 주는 떡이 뭐예요? 살아.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한다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다룰 수 있느냐.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장모라고 이야기하다, 베드로의 장모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 기지 같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실 때마다 이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는 오늘 이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를 연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시는 곳입니다. 자, 가버나움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 기지, 예수님의 선교 센터에 있을 때, 이제 여정을 마치면서 그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변화산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부끄러웠어요. 자기들이 한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근데 제자들이 같이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서로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위대하냐?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나 죽을 거야.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돌아가시면 누가 후계자 할까? 기껏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신단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누가 후계자 하지? 근데 후계자는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서 누가 제일 많이 헌신했어? 예수님 따라갔을 때 재산 제일 많이 포기한 사람 누구냐? 뭐 이런 얘기 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했겠죠. 너 예수 따라가서 지 몇 년이나 됐어? 나는 처음부터 왔는데. 넌 중간에 온 애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했을지 모릅니다. 왜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 어려워하는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메시아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따라 나서면 한복 잡는다. 뭐 그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제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따라 나서면 팔자 고친다. 가는 동안에는 힘들겠지만 예수 잘 따라가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고문을 당하냐? 그리고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장애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한국 문화와 결합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아주 큽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대부분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몇 살인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형인지 좀 가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섬겨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 너 학번이 어떻게 돼? 그것도 안 되면 너 군번은 몇 번이냐? 남자들도 이런 것도 좋아해요. 넌 기수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서 상하를 나누어야 됩니다.
누가 섬겨야 되는지. 근데 보통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자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일 것 같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받을 섬김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공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됩니까? 너는 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됩니까? 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나는 왕년에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는 어떤 일 했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자, 서열주의도 중요합니다. 공로주의도 서열을 정하는 데 중요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특별히 믿음이 없으면 이게 관계가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중요한 것도 한 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체험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특별한 체험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기가 높아져요. 당신은 이런 체험 해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무기가 되죠.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지났다면서 방언도 못해요? 나는 방언할 줄 아는데. 입신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입신도 한번 못해보고 신앙생활을 하나? 이러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간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 뜻이 있으셨겠죠. 변화산 사건에 가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데요. 12제자가 다 한 게 아닙니다. 9장 2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 12명이 이야기할 때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꿀리면 틀림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 예수님 변하는 거 봤어? 나 봤어.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다? 우리가 특별하니까 그런 거지. 너희 같은 조물애기들이랑 우리랑 레벨이 달라. 이러고 이야기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영향력이 있냐, 예수님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누가 이 무리를 이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안즈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안타, 카티조라고 하는 말은 계속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안타라는 말은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이게 딱 자세를 갖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실 때 배에 올라 앉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서 주시고는 본인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이러면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걸 가르치시려고 자세를 갖추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늘 꼴찌 되어야 되나요? 예수를 믿는 일은 꼴찌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일 예수를 믿는 일이 꼴찌만 되어야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첫째 될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무조건 꼴찌 되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도 첫째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첫째 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립문 교회가 종로지방에서 서울에서 첫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가 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으면 늘 꼴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안다고요. 저는 근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삽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꼴찌 되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첫째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되어야죠. 첫째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 이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니까요. 늘 그냥 구질구질하게 신앙생활, 적당히 그냥 겨우 구원이나 받으실 정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첫째 돼야 돼요. 자, 첫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최고 지도층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나 왕이라든가 서기관 중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프로토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니까요. 기왕하는 거 첫째 되면 좋죠. 첫째 되라는 거예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첫째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첫째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왔으니 너희가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의미로 첫째가 되고자 하는데, 제자에게 있어서 첫째가 되는 방법, 첫째가 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프로토스, 그러면 첫째, 가장 높은 사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에스카토스, 끝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사회적으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나 노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에스카토스가 돼요. 나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끝이에요. 이게 에스카토스라고요. 자, 그런데 섬기다, 디아코노스, 그러면 봉사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고, 식사 시중을 들다라는 게 이게 원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내가 첫째가 되고 싶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첫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셔야 되냐면, 나는 서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식사할 때 서빙하는 사람. 자, 그런데 식사 서빙은 어떻게 하는 건가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이 밭을 밟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하면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자, 이게 에스카토스의 신분입니다. 에스카토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종입니다. 종. 근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식사 서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밭일 했거든요. 밭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밭일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이제 밥 먹을 때가 되었으니 나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밥 먹는다네, 그 시간에. 그러면 에스카토스는 뭐 한다고요? 네, 시중 들어요. 자기 배고픈데. 본인도 배고픈데 밥 먹지 않고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죠. 밥 못 먹고 내가 식사할 동안에 옆에서 시중 들게 한다고. 물 갖고 와, 반찬 떨어졌네, 반찬 갖고 와, 이러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마신 다음에 그제서야 본인에게 먹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서빙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신분입니다. 슬슬 기분이 나빠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기분이 나빠지는데, 이래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하다 왔는데 본인만 배고픈 거, 이 사람은 열심히 일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밥 먹는 동안에 나는 서빙하고, 그리고 한마디쯤 인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내가 밥 먹는 동안에 서빙해 주었으니까 고맙다 이야기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다고 마음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마음이 좀 불편해졌냐면, 저에게 섬기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그게 제 역할이라면 하겠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구나 하는 제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제 마음이 불편해지냐면, 왜 알아주지 않는 건데?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냐?
라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면 그런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저는 에스카토스가 아닌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인사를 받고 싶어 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의 인사에 대해서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민재 같은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인이 같은 애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는 어린이 주일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린아이가 파이디온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에스카토스라고요. 그 종들 서빙에서 다른 일은 시킬 만한 게 없어서 연약해서 그냥 식사 서빙이나 해야 되는 그런 여종들, 그런 종들을 데려다가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식사 서빙할 때나 쓸 수 있는 종 하나를 영접하면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영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전에 했던 그 서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조금 전에 그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 아이는 미천하기 때문에 내가 식사하는 동안에 걔가 배가 고프든지 안 고프든지 그냥 내가 식사하는 동안에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너희가 대접하면, 그렇게 섬기면,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데, 제자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게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주석서를 보거나 다른 번역서를 보면 나를 대접하듯 대접하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다른 의미로 들려오는 게, 평상시처럼 관계가 좋으면, 그리고 제가 섬길 만한 사람이면 섬기는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어른으로 받들만 하고 그리고 뭔가 배울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섬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나이가 비록 저보다 어리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연소하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좋으면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으신가요? 별로 안 섬기고 싶은 사람, 나이가 많든 안 많든 그냥 불편해서, 더더군다나 좀 맺힌 게 있어서 안 섬기고 싶은 사람. 근데 그런 저에게 있어요. 저는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에게 주시는 울림은 그런 거였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안 하고 싶다니까요. 정말 그 일만 섬기는 거 안 하고 싶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 먹는 겁니다. 너 평소에 하는 걸 보면 내가 너 섬기는 거 안 하고 싶어. 평소 네가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내가 너 섬기는 거 고사하고 대꾸가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제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제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가장 낫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게 나이가 적든 경험이 없든 나보다 신분이 낮든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안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받고 있는 대접이 이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되는 자리라고 합니다.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자리이다 라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섬기기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니까 제가 명절이 썩 즐겁지가 않습니다. 불편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며느리들은 거의 다 불편할 거예요. 며느리가 명절에 마음 편하는 건 이거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남편들은 늘 마음이 편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도 그렇게 얼굴 구겨지는 마누라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많고 섬기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섬기면서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자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명절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대접받겠다고, 다 섬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여러분들이 복된 명절 지내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